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유대식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로마식의 이름과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의 이름을 두 가지를 다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길리기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터키에서 이스탄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한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는 그러니까 주전 한 160년 경에 로마에 의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 와가지고 살던 곳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마 이 바울의 그 할아버지나 또 그의 중조 할아버지 때쯤 돼가지고 그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그리 이주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그 바울의 조상들이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해서 상당히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어나면서 로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치 저희 중주부나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사 가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계통의 이제 미국 사람이 되어지듯이 바울도 역시 그런 로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 로마인으로 살다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조국인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자라난 겁니다. 그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이제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는 율법자여 바리새인도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로마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유대식의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식의 이름은 바로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식의 이름으로서는 사울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진 것은 베냐민 지파였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들이 너는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크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과 같이 되어라.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울. 그래서 나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의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죠. 아주 자기를 낮추는 식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그들의 조상 아브람 때로부터 오시기로 한 그 구원자가 예수요, 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어졌으니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더 이상 그는 사울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가 될 필요도 없고 율법자가 될 필요도 없고 바리새인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더 이상 사울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그는 무슨 이름을 가지기로 했어요? 바울이라고. 정말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살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난 살 것이다. 난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섬기는 자요
주의 종으로 살겠다 해서 정말 그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을 그가 선택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바울이고 과거 옛날 삶의 사울이란 이름을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변화되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바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바울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의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중으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이제부터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 바울로 살아야 된다. 작은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비록 지옥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주님이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천국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천국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디서든지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는 맺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이제 드디어 종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랑도 돈도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겠어요?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자기의 견해를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종인데, 이러한 종으로 사는 것을 사람이라면 원하는 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가 이런 종을 오히려 데리고 부리면서 살기를 원할지 모르지 자기가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또 종의 삶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유를 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이러한 자유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에는 어떤 주인도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도 얽매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위에 어떤 주인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왜냐면 인간은 나는 스스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 사시는 자예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스스로 사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 위에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비교되면 몹시 사람들은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중매했는데 그런데 정말 자기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하고 중매를 했다든가 할 때 대단히 자존심스러워합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그런 사람에게 중매를 해? 상당히 자존심에 맞지 않는, 그래서 모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해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생각했다. 이게 주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가 정말 나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로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다, 예수의 종 나 바울이다, 그렇게 그는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겠다. 예수 한 분이 내게 계시다면 그분에 의해서 나의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되어도 좋고, 예수 한 분이 내게 있다면 그분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자기에게서는 자유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자신에게서 주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일만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해서 왜 결혼하고 싶진 않았겠어요?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살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자신도 이것을 스스로 말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나도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곤란이 내가 왜 없겠느냐?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결혼하고, 게바라면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처럼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 고난이 나에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겐 더 행복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전도사로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보니 어쩌면 가정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홀로 지내면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했던가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 주님에게 속한 노예로 사는 것을 기뻐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기쁨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구약에서 귀에 구멍 뚫린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면서 귀 뚫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집에 종이 있어요. 그 종으로서 그 집 주인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으로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종으로 있다 보니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집에서 노여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어서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종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여전히 그 집에 종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내가 자유할 수가 있고 종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있는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할 수 있는 그 종을 그 집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 귀를 뚫어버려요. 그러면 그는 뭐가 되느냐면은 평생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제 종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치 그와 같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 있고, 진정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다,
했을 때 귀 뚫은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귀가 뚫린 채로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 귀 뚫린 종이라 그래요. 요새 뭐 여인들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줄줄 달고 있죠. 사실 옛날에는 그게 종의 의미죠. 종이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했을 때 귀를 뚫어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요새 뭐 그런 의미로 귀를 뚫고 뚫지는 않고 뭐 다 미용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뚫지만은 어쨌든 자 마치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이 틀림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서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 거야. 그것이 그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마치 구약의 귀뚫은 종처럼 그렇게 주의 종으로 자기를 평생을 들여 살아가겠다. 바로 그 표현이 뭡니까?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 예수의 종 바울. 거기에서 풍겨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정도 또 결혼도 자손도 또 재산도 다 포기하고 홀로 전도자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가 종된 것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자, 뭐 너무 시시한 질문이 돼서 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다메섹에서 변화돼 바뀌어진 바울. 여러분들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과 그 감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바로 이제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가 오면 이제 뱀을 심판, 그러니까 뱀을 밟고 인간을 죄악으로 떨어뜨린, 인간을 갖다가 영원한 저주로 떨어뜨린 그 뱀, 그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거기서 건져낼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네가 백세에 낳을 이제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다. 그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나리라 하고 창세기 22장에 그 약속을 이제 아브람에게 주셨고 아브람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바로 또 자기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이제 그들에게 그 약속이 축복을 갖다가 이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에서를 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누구에게로 혈통이 이어가게 하게 하느냐? 바로 유다를 지목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반드시 누가 온다?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다 있었다 이거야.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거야.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야. 근데 다메섹에서 바로 그 오시리라고 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이분 예수로구나. 근데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그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그의 근본이 바로 태초구나, 상고로구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 사실을 안 거죠. 전혀 몰랐던 그 사실을 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담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 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하여 우리에게 바로 드러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하나님이 바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그 예수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그의 종이 된 것을 그는 어디서든지 자랑스러워하고, 어디서든지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어디서든지 그것을 감격하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했던 그 바로 후손, 여자의 몸, 남자와 관계없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오신 바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오겠다 했던 바로 그것이 유다 지파로 이어지고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은혜를 입게 되었고 구원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온 세계에 전하야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을 했죠. 예수 믿는 데 아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오히려 스데반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을 갖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제 나 같은 그런 괴수 죄인을, 그런데 그 주님이 택하여 자기를 종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죠. 원수를 자기의 사랑하는 종으로 삼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요, 구원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예수가 바로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예수에 두고 예수의 종이라 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는 예수를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생하고 인격적이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인이요 살아서 지금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부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이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자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나의 자유가 다 박탈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구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 자체가 천국이요 예수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요 그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놀라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주여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이 세상에라도 예수가 계신 곳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그 큰 은혜와 그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종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 주시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삶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종이 되는 삶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한시라도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한시라도 우리 가운데 뒤처지지 아니하시도록 주여 너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하며 그 이름 속에 아버지 우리가 종된 삶이 들어가 표현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이를 즐거워하며 이를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자세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이 자세가 진정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들도 오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살아가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행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요 예수가 주신 그 아버지의 행복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주 예수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입니다. 주 예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아버지 즐거워하고 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엄마 품에 안긴 아버지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 그것이 그 품에 안긴 그 자체가 천국이요 그것이 그에게 전부요 그것이 그에게 만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에게는 천국이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에게는 만족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니 오직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기 원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족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참 기쁨 주님의 종으로 만족하시는 참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며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요 진정한 나의 아버지 갈망이요 진정이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갈망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천국에 우리 가운데 오늘 도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늘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에서 이 모든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